이어서 계속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6장 말씀 용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용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형제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힘든 용서,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라고 그래요.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하기 힘든 용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 스스로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요. 아니 내가 너를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너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감히 너를 죄인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래서 늘 죄의식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요. 나 같은 죄인이 뭘 하겠어? 나는 죽을 죄인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참 악한 것.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특별히 교회 뭐 이렇게 직분이라 하기보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지만 이렇게 뭘 좀 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인이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용서 못해. 난 죄인이다. 언제나 그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소위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저거는 극악무도한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이야. 여러분, 선인과 악인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죄인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저 사람은 의인이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선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감옥에서 살인죄로 평생 고격하는 사람이나 바깥에서 무사람의 존경을 받는 성직자, 저는 제가 볼 때 다 똑같아요. 종이 한 장씩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있을 뿐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뿐이에요. 로마서 6장 23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로 제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걸 잊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소망 중에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게 하셨다.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 의롭게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용서를 주심으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 형제를 용서하라. 이게 용서의 조건이에요. 이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영국의 유명한 서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한 비신자가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해요. 설교가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무엇을 질문했냐면, 아니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가만두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돌을 치우시든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펄전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쁘고도 즐거움에 찬 믿음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스데반을 그 고난에서 건지신 것이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티끌 같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 35절에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과 회개하되 남자같은 미친 사람을 배우매 합한 것이 없는 자 주인이 하여 누군가 저와 지식과 우수를 갚아 받게 하는데 그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오고 그 빚을 갚아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러를 빚진 동관 하나를 잡고 가는데 빚을 갚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를 갚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자와 내가 내가 내 빚을 전부 갚아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너같이 너도 내 동안을 불쌍히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너의 빚을 갚도록 그들에게 묻히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용서해줘요. 사실 이 빚을 갚도록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 다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에 그 종이 엎드려서 간구해요. 저를 한 번만 놓아주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애원할 때에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줬단 말이에요. 다 없는 것으로 탕감을 해줬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나오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한테 빚진 100달러형 빚진 사람 딱
똑같이 이 사람이 애원을 하지만 그는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 넣어버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진노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그 하찮은 걸 탕감하지 못하냐. 너도 감옥에 가서 갚을 때까지 감옥살이야. 용서하지 않는 그런 장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죠. 나는 산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이 계산해 놓은 걸 내가 인용을 하는데 잘 들어. 이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거 내가 설명해줘도 잘 못 알아들 거야. 이게 어떤 차이인지. 자,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그 당시 화폐로 6천 드라크마였다고 그래. 잘 지금 계산을 해보란 말이야. 6천 드라크마였는데 1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어. 자, 그러면 1달란트는 며칠 동안의 품삯이야. 이거 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산수를 못해. 1달란트는 며칠 동안 일한 삭이다? 이 정말 충격인데. 산수를 못해. 자, 다시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야.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다. 그러면 1달란트는 며칠 동안의 품삯이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란 말이야. 자, 그러면 1달란트는 6천 일의 품삯인데, 그러면 그 1드라크마는 또 1데나리온하고 같은 크기라고. 1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과 1드라크마는 같은 값인데 1달란트가 노동자의 품삯인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며칠간의 품삯인지 빨리 계산해. 그것도 계산이 안 되지.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는, 잘 들어, 1만 달란트는 16만 4,500년의 품삯이다. 16만 4,500년의 품삯이다. 자, 이제 쉽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 약 1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현대화폐로 가치를 따지면,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현재 돈으로 평가하면 그렇다고 해요. 6조와 1천만 원이 된다. 6조와 1천만 원의 차이. 이게 상상이 돼야 안 돼. 뭐 조를 들어봤어야 알지. 많은 단위에서 노는데 어떻게 알겠어. 6조와 1천만 원의 차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분량 감히 계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형제의 잘못은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티끌 같은 잘못이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용서받은 자로서 티끌 같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띠니라.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피차 용서해라.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거지. 뭐냐? 주님에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도 누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명령이에요. 자, 이 용서를 해야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대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디다. 자, 이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용서는 사랑의 필수 조건이에요. 용서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단코 사랑할 수 없다. 여기서 피차 용서하다라는 구절은 우리는 일평생 동안 수없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수없이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일평생 용서받고 일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정신적 고통,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고통받냐?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 용서하라는 법칙을 어기는 데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라고 그래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할 때에 오는 형벌, 그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일을 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분노와 미움과 한에 맺혀가지고 평생을 일을 갈면서 살아. 사실 그런 사람 많잖아. 죽어도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그 고통이 나에게 오는. 자,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라. 이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누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 축복은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해라. 이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였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용서하면 내 삶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용서하면 온전하게 된다고 그래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려면 이 용서는 필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너희의 형제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사실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바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용서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간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용서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멘에게 하시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할 때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성경은 참 놀라운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형제 간에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마라.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용서하는 자는 심판을 이겨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용서하는 것,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 허물을 허물로 갚지 않냐,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이것을 오히려 복으로 갚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갚아주려고 그래요. 갚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나를 이렇게 만들다 용서할 수 없어. 용서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는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끝까지 이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청난 교통사고. 우리 가족들이 부산에 휴가를 갔다 거의 80km 이상 되는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는 반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정면 충돌을 했어. 참 이게 사고라는 게 너무 순간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서 충돌을 해요. 얘는 80km로 충돌하면 죽고 사람 살지 못해. 그 차가 어느 정도 파손이 되면 우리 탄 차 지붕까지 다 치그러져. 이게 살아났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안전벨트를 맸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두 달을 이 움직이지를 못해줄 그 충격이. 그리고 이 무릎이 박살이 나. 무릎이 세조각으로 뼈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해서 대수술을 받고 우리 가족들도 다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20대 젊은 놈이 술을 퍼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갖다 들이박고 그때 내 나이가 30대 장애자가 돼버리고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청년이 감옥에 이제 경찰의 유치장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병원에 왔어. 우리 아들 좀 감옥에 안 가게 해달라. 합의를 해달라. 그때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병원에 사무장이 와서 그래요. 이거 합의금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상적인 그 관습이 보통 이 정도 다치면 합의금을 3천만 원 받아요. 3천만 원 이하에는 절대 합의하면 안 된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그 어머니하고 이야기 좀 하더니 그 어머니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이 아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합의를 좀 해도 참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합의를 한다면 용서를 해준다는 용서. 돈 한 푼도 없다고 합의해달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그 말 들으면 안 돼. 일단 감옥에 넣어놓으면 다 돈 갖고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놓으면 다 갖고 온다. 합의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던 생각이, 이 사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 그걸 내가 깊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라. 피해자는 이 청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살았다면 왜 이런 사건이 났겠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합의금 전혀 없이 합의해줬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쳐. 우리 가족들까지 앞으로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고 저 후유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어떻게 그걸 합의해 주나. 깨끗이 용서하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줘. 그때 그 어머니가 울면서 그래요. 우리가 천사를 만난 거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울면서 자주 찾아뵙겠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 돈 한 푼 안 받고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왔어. 이걸 장애 등급을 가지고 합의를 하러 왔더라고. 보험회사. 이거 한 700만 원 줄 수 있겠다. 700만 원. 그 이제 아니 이거 70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치료를 하고 말이지. 참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네. 있을 수 없는 게 내가 시간이 없어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어.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보험에서 우리에게 5,500만 원을 줘. 5,500만 원. 5,500만 원을 그 당시에 받으려면 죽어야 돼. 죽든지 아니면 두 다리를 다 잘라버리든지. 오죽하면 보험회사에서 우리 집까지 찾아서 아니 무슨 무릎팍이 뭐 껴야 된다는데 무슨 5,500이냐 찾아왔는데 보고 그냥 감격해서 가서 5,500 주더라.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힘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힘도 없다. 자신에게 악을 끼치고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를 먼저 거듭 인식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그 첫걸음조차도 불가능한 일이 된다. 용서의 행위는 옳지 못한 처사를 당한 사람, 어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 터무니없는 불의의 대상이 되어 끔찍한 억압을 받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용서란 이미 저지른 일을 무시한다거나 악한 행위를 악하지 않게 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한 행위가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위해 필요한 분위기를 낳는 촉매작용을 한다. 그것은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의 빚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하는 힘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다 거짓이에요.
주님은 친히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친히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본을 따라오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저는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해요. 살아가면 부닥치지 않을 수 없어. 상처받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 특히 부부간에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구원에 차서 평생을 이를 갈면서 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 저는 결혼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꼭 당부해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용서하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축복이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이거든. 주님의 마음이 컴패션, 긍휼히 여김이라고 그랬더니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먼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라. 그래야지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에 앞서서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용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고.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이 미움과 원함과 용서할 수 없는 이것들 먼저 깨끗이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 배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브리안 캐버나우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리히터 신학자는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토마스 왓슨 언제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본분은 용서하는 일이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성경은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해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런 번씩 7번 해라. 이런 번씩 7번 몇 번이에요? 또 소망이 없어. 490번. 이건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끝없이 용서하며 살아라.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용서해라? 중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용서해라. 우리나라에 참 이 용서의 본을 보인 위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분에게는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손동인, 손동신. 여수 반란 때에 공산당이었던 이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는다 무참하게 죽여요. 갑작스레 두 아들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생각하면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극심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장례를 치른 손 목사님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지방법원에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내요. 그리고 결국 이 안재선을 자기 친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시켜요. 두 아들의 이름의 끝자를 따가지고 손인신이란 이름으로 입적을 해서 친아들보다 더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두 자식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몇 가지 배운 은혜로운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로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용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용서해라.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영원히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